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생일이 두 개를 가지게 됩니다. 생내의 생일이 있고 영적인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일은 언제입니까? 대부분 육신의 생일, 생내의 생일들은 있질 않은데 영적인 생일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구원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라고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구원파에 있어서는 아주 지목 대상이 되고요. 예수 믿으면서 또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윤훈기 씨에서 윤훈기 성도, 아니면 그리스도인 윤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가보게 되면은 위패에 보게 되면은 반드시 십자가 밑에는 성도, 암흑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훈기 이름 석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또 두 분 생기게 돼요. 이 땅에 아버지가 있고 하늘의 아버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거듭나면서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한때 전 연세대 총장 아무개 분은 이중 국적자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순간 이중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지요. 하늘에 앉아서 땅을 사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거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가 하면 궁극적인 목적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가령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예언이 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은 이미 현세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아니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을 일으킨다든지 특별히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가지고 저 북방 쪽으로, 그러니까 바벨론 쪽으로 흩어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인해서 실현될 예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성취가 된 사건임에서도 불구하고 아직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실현될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5절 한번 가보세요. 5절.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아직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고요? 두 가지 힌트가 뭐예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보라, 때가 차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라, 때가 차면 반드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니 구약에서, 아니 여러분 달도 차야 기울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제 때가 이르리니, 때가 차게 되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그들을 보내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잡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힌트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한 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임을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이 어느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한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장차 한 의로운 가지를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메시아를 약속했고요. 이사야는 뭐라고? 한 의로운 가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11장 10절 한번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날에 때가 이르러, 본문 말씀은 때가 이르러고 저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이 되면 이새의 뿌리, 다시 말씀드리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얘기고 이사야는 한 싹, 그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임을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둘 다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의로운 한 가지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로운 한 가지의 이름이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6절 한 의로운 가지의 이름이 뭔지 우리 한번 확인할까요? 시작.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Lord is our righteousness로 justice가 아니에요. justice가 아니고 righteousness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걸 히브리어로 다시 바뀌게 되면 여호와 치드케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치드케누.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거 다 하나님의 별명인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개된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여호와 치드케누. 그 뜻은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여호와 치드케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주님은 여호와 치드케누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왕이 되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5절 전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뭘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만 예수님이 왕이 되어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며 다스릴 것이며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도 32장 1절 보게 되면 똑같이 예언을 해요. 자,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라, 장차
메시아 한 왕이 이 세상에서 공의로 정의로 다스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의,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호와 치드캔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죄. 그래,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던져볼까요? 자, 우리 인간이 의롭지 못한 원인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전혀 의롭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당연하지, 의롭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호와 치드캔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골자예요, 골자.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10절, 3장 23절로 넘어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단 한 사람도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절망적이죠? 24절로 넘어가 보세요. 24절 기쁜 소식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의롭다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미안하지만 죄의 장아찌들이에요. 죄의 본질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가 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운명이었다고요. 의로움에 대한 일도, 근거가 일도 없는, 전혀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시겠다, 의롭다고 여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4장 25절, 십자가와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응축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바로 죄 문제, 죄 사함의 문제가 들어있고 의롭다함에 대한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뭔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느니라.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의가 없이는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죄인들에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의인의 옷을 입고 의인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사랑. 그래서 의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의임을 고백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내 인생, 새로운 인생의 원인이 되고 목적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은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은 바로 죄사함의 축복이요, 더 나아가서 의롭다함에 대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면 우리 셀리더들 90여 명이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필그림이라는 게 순례자잖아요. 순례자의 집에 가게 되면 맞은편 큰 동산에 철로 역정이 있어요. 장망선을 떠나는 출발부터 구비 해가지고 마지막 천성에 들어가는 코스가 있는데 철로 역정을 리더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자 3명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더니만 죄의 누더기 옷을 벗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새 옷, 의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얼굴에 이마에다가 인을 칠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가지고 기독도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게 되면 저건 맞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십자가에는 제가 즐겨 쓰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내 대신 죄인이 되어 주어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의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 대신 죄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의 반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호와 치드케누가 되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때 묻은 의를 가지고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는지요? 나의 때 묻은 의 내려놓으시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시간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퀴즈가 있더라고요. 어느 집에 불이 났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이 불꽃이 막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데 바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옆집에까지 불이 옮겨 붙었어요. 그러면 이 소방대원들이 어느 집부터 불을 꺼야 될까요? 난센스 퀴즈예요, 난센스 퀴즈. 아니, 똑같이 집이 불이 타고 있는데 어느 집부터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답은 이렇더라고요. 돈을 준 집부터 물을 뿌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이 세상이 결코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풍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야.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면 굳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는 맞교환, 죄인과 의인이 교환이 되는, 루터가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이 죄인이 되므로 죄인이 의인이 판결에 서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영광을 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원한 우리의 치두 캐누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의가 되어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의 날에는 구원을 받겠고 평안이, 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메시아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 치두 캐노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탄생하시던 그날에 저 두 가지를 천사들이 기쁜 소식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의 뜻이 뭐예요? 구주의 뜻이 뭐예요? 구원의 주님, 구주잖아요. 구세주, 세이비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보세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선물이 뭔지 이번에 1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구원도 평안도 없다는 거야. 예수님 없이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이름의 뜻은 알아야 되잖아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 하라, 예수가 구원할 자. 예수 이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저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떠들어가서 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누구 이름 외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예수 이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한번 2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보세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그는 우리의 화평.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예수님의 이름이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화목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평안이라고 하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에이레네, 다 샬롬이야.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신약 성경으로는 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를 번역할 때 화평으로도 번역하고 화목으로도 번역하고 평강으로도 번역하고 평안 또는 평화, 다 같은 뜻의 다른 단어,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고 그대로 응답이 되었어요.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을 얻고 주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아주 명화를 그렸어요. 정말 명화 중에 명화인데 한번 화관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저기 보게 되면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거 말고요, 아버지와 탕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우선 아버지의 눈을 보게 되면 아주 짓물려 있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눈이 멀 정도로 아들을 기다리면서 흘린 눈물로 인해서 아예 눈이 소경이 될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또 아버지의 손을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보면은 한 손은 막 힘줄이 막 불끈불끈 막 솟아오르는 남자의 손인데 다른 한쪽은 매끈매끈한 여자의 손이야. 손이 다 같은 손이 아니에요. 하나는 막 남자의 손, 불끈불끈한 남자의 손이고 하나는 매끈매끈한 여자의 손이.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용서와 회복, 이걸 지금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모습으로 가만히 가보게 되면 맨 밑에 발을 보게 되면은 한쪽은 샌들을 신고 있고 한쪽은 왼쪽 샌들 벗은 신발을 보게 되면은 상처로 엉망이야. 상처투성이야. 그리고 또 오른쪽에 신고 있는 샌들은 다 떨어져 가지고 헌신자,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요. 탕자의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완전히 빡빡머리죠. 저거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흐느껴 울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흐느껴 울고 있지만은 탕자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곳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 흐느껴 울고 있는 탕자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밀려오는, 그 어느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버지 품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장면이에요. 마치 성 어거스틴이 13년 동안 만이교에도 빠져보고 뒷골목에도 전전긍긍하면서 허랑방탕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13년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한 고백과 일맥상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느끼지 못하였나이다. 주 안에 생명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분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힘있게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오브 코스 물론이지요. 자,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여기 본문에 예언된 대로 때가 이르리니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된 그대로 조만간에 장차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재림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구원, 우리의 평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자, 7절 8절에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것이며 자기 땅에서 살리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파멸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으로 연결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7절, 8절의 내용을 내 말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포로 귀환은 출애굽보다 더 큰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포로 귀환 8절, 포로 귀환은 7절 출애굽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일이다. 그래서 저기 7절, 8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이제 앞으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고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 과거에도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아니,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들 많이 행하셨잖아요.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 이기게 해주셨고,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감스럽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잊지 못해요. 출애굽한 그 애굽을 잊질 못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과거에 사는 거야. 그래서 조금 현실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 장관을 따로 세우고서라도 애굽으로 컴백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데 실격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빰빰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을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힘써 나가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60만 대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훈수하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결론이 뭔가 하면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을 하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3장 끝으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같이. 뭐예요? 눈물 보이지 마라.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미래에 사는 사람들. 물론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 삼고 달려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철로 역정에 우리 기독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